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민감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진 네 종류의 신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두 개는 보수적인 관점이고 두 개는 진보적인 관점의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의 매체만 접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보면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기 위해 왜 하나로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네 명의 각각 다른 저자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면 될 텐데. 우선 네 명의 저자가 복음서를 쓴 대상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복음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관점이 비슷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90%의 내용이 다른 요한복음은 모든 지역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90% 이상 내용이 다릅니다. 복음서도 4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면서 서로 관점을 보완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나온 지 한참 된 후에 요한이 거의 말년에 썼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90%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에 이미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를 노래하는 사중창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서로 보완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린 아기 시절에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라든가 12살 때 성전에서 박사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항상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이야말로 요한이 증거한 복음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성경 27권 중에 아주 늦게 쓰인 책입니다.
이 책은 AD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졌어요. 이에 반해 마태복음은 AD 50년대 후반에서 70년 이전에 쓰였고,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 그리고 누가복음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이죠. 요한이 쓴 복음서는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쓰였고, 요한서신 또한 서신들 가운데 가장 늦은 AD 9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이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사도로서 혼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누구만 남았어요? 요한만 남았을 때 이것을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설교하거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자기의 신앙으로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안의 평강과 주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한다면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께서는 왜 요한을 들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하셨을까요? AD 90년경은 로마의 통치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통치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그 후에 로마 제국 내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극기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황제들은 그리스도인과 크게 부딪히지 않아서 도메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였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이 일을 거역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적고 이곳에서 박해를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성경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남아있는 한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세 편의 편지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고. 요한은 본문 3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나 요한복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신 말씀, 그 말씀이 참빛이며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말씀이신 하나님, 이해가 가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비시신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표적은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말씀인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이 표적에 대한 대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표적을 찾았어요. 해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표적,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뭘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표적에 관심을 두고 따라오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의 혼인잔치나 왕의 아들 고친 것이나 베스다 못해서 오래된 병자를 고친 일이나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라고 반문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렇게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나타나 그 표적에 신기해하고 놀라면서도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히려 표적을 보고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여 떠났다가 다시 배고프면 그때서야 다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듯이 교회를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삶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평안이 무엇이고 누구에게서 참 평안이 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참 풍요가 무엇이고 누구에게서 오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에 필요만
육체적 필요만 채우려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가 그 많은 표적을 본 후에 다시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았다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진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후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시 몰려왔어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삼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알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존재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영적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과 화의 타락으로 찾아온 우리의 영적 본질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내 신앙의 실제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의 결과물인지 구분해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한 고백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한 고백이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이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우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진짜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신앙은 육신으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다시 그를 세워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두 번째 목적은 31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는 요한의 말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다 죽은 자라는 사실이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이 전제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을 지니고 있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실은 죽은 자와 진배 없다는 요한의 대전제를 우리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일지인데 우리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요한의 전제는 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이란 관점에서 볼 때 영원에 접목되지 않는 생명이란 산과 같으나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생명인 돼지로부터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당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고갈이 일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죠? 영혼과 단절된 모든 생명 역시 이와 같아서 죽음 이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 문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시체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요 굿뉴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이 고갈되어 가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산과 같으나 실은 죽는 자가 불과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음으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는다, 힘이 든다, 얻는다라는 동사는 모두 일회적 단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를 강조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반복해야 되는 일. 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찾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믿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셔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렇다면 먼저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산것 같으나 죽은 자같이 부과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인해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고백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베드로도 죽을 수 있었고 바울도 죽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어요. 왜?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있었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와도 같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대신 성자 하나님이실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예수님의 것일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망정 그분은 삼위일체 대신 누구이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또한 나의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경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뭘로?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숱한 기적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은 타 종교에서도 다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표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보잘것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더불어 사셨다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 여타 종교의 신들은 예외 없이 인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격리되면 될수록 그 신은 더 지고하고 더 지엄한 신으로 숭상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어 우리 가운데 와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로 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사 우리와 더불어 사신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분임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더불어 사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산유수와 같이 쏟아내고 거룩하게 그지없는 용모로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인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거절하시고 심사한 결국에 계속 자신을 고고하게 격리시키는 분이었다라면 그분은 인류의 성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임바한 후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주님의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되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단순히 영원 불변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르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 땅에서부터 더불어 사는 힘, 더불어 섬기면서 사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있다면 더불어 사는 능력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아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시기에 기복신앙에 젖어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와 관련 없고 나와 다른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섬기며 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죽은 뒤에나 얻는 것으로 제한하여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 더불어 사는 영원한 힘이요 더불어 사는 영원한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또한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내 가족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생명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인의 숫자 증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질적 변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공란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에게 매일 기업의 도산과 실직자가 속출하는 경제위기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동안 이 백성들이 모두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더불어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가족조차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내 부모하고 더불어 살지 않는데요. 내 자녀하고 더불어 살지 않겠대요. 그럼 대체 누구하고 더불어 살아요? 혼자 살겠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명 없는 삶이에요, 이 삶은. 더불어 사는 참 생명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르사 수녀의 시역처럼 사람이나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불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칫 인간이란 소유를 위한 도구에 불과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소유에서 벗어날수록, 소유로부터 자유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보다 소유하지 못할 때 더불어 살았습니까? 더불어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지? 근데 지금 그때보다 소유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뭐예요? 더불어 사는 거. 어떻게 부부가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끌어안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모른다 하셨으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부모 자식끼리 형제 시간이 더불어 함께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하는 거예요. 내 원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원수조차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목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안 간대요. 예수 생겨 모르는 거죠, 사실. 오늘 민들의 지구촌교회가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